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돈이 곧 복이다, 그렇게 등식을 성립을 시켜놓고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돈이 복이 아니다는 말도 없고요, 돈이 곧 복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복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편은 복에 대해서 아마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명확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에 대한 시편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면 시편 1편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거기서 다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고 거기서 복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회전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1편과 전혀 다른 방향의 복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그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오늘 시편 1편에 주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라. 첫째는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인생은 짧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길지 않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 인생을 보니까 긴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점 하나 찍히는 것만큼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일찍이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인생은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할 만한 것만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벌써 백발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딱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뭐냐? 서두르다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서두름. 두 번째로는 걱정, 왼종일 걱정만 하고 살아요. 평생 걱정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세 번째 무침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hurry, worry, bury, 세 마디로 끝난다는 거죠.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뭐 그렇게 서두르게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밤낮 없이 걱정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인생이다. 참 뼈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내 인생을 마음대로 허비할 만큼 길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인생은 짧다는 거지요. 오늘 하루를 정말 가치 있게, 정말 귀하게 살기도 빠듯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인생은 짧다. 이것저것 할 만한 그런 여백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편을 읽어나가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함으로 쳐다볼 때에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죄는 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죄는 복이 아닙니다. 즉 죄와 함께 어울려 살아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 죄와 어울려 함께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시편 1편의 얘기를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형편과 여건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습니까? 죄를 범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복이 아니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뭔가 끌린다는 것은요,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자녀를 위한 특세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혹이 바로 꾀라고. 꾀가 바로 유혹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편 1절에 보면요, 바로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게 하는, 그러므로 복은, 죄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죄 많은 세상에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 모습이, 그 행위가, 그 결단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첫 관문을 통과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와 섞여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는 것은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아닌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이 있다. 성도님 여러분, 내 인생은 누가 뭐래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분복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인생을 평가하는 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사망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우리는 분명히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모든 인생의 그것이 내 인생의 마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은 반드시 평가를 받을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6절에 악인의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망한다는 것은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섣불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왜? 잘못 선택할 경우에는 내 인생 멸망의 길로 나도 모르게 빠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짧다는 걸 기억하고 죄는 복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고 멸망의 길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정리를 하면은 결코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지. 우리의 귀가 세상을 향하면은 반드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절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그렇지 아니함이요. 이 말은 뭐냐? 3절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은 뭡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4절에 와서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모습을 그렇지 않으며, 그렇게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억만장자가 되었다 하고 최고의 명예를 누렸다 하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였던 지아니 베르사체라는, 베르사체 아시죠? 아주 유명합니다. 명품이죠. 정말 좋습니다. 저도 넥타이 하나 선물 받아서 갖고 있는데 참 애용합니다. 참 좋습니다. 디자인도 멋있고 어디를 매도 딱 어울려요. 아, 그래서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지아니 베르사체가 디자인 쪽에서는 탁월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을 생산해낸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성애자였고 자기와 함께 동성애를 하던 앤드루 쿠나난이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총 2방 맞고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난잡한 삶을 살았고요, 마약도 했으며 무분별하게 낭비벽이 있어가지고 그는 아무도 그의 삶을 조정해 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재산이 10억 달러가 되고 그리고 초화판의 저택과 별장들을 남겼지만은 그것이 누구에게 갔는지는 정말 미지수가 될 정도로 이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자기 삶을 돌이켜볼 때 너무 형편없다는 걸 자기도 아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으로 충분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한 번으로 충분치 않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자기에게 다시 한 번 인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생 자기 안 산다는 거죠. 굉장히 후회스러운 말을 하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아니 베르사체, 그가 세상으로 얼마나 명성이 있고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많이 돈을 벌이고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을 남겨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생이 짧다는 것과 죄는 복이 아니다는 것과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뭔가 기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몰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은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거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다. 말씀. 너희의 손에 들려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너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으로 인도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순간순간에 많은 선택이 쌓여가지고 결국 나의 길을 만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직장을 갈까? 어느 사업을 할까? 무슨 공부를 할까? 어떻게 할까?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결정입니다. 선택이라는 거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어떤 사람의 평생의 직업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의 그 사업을 평생 끌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 선택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했어야만 하고
내일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에 우리의 수많은 선택은 항상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다윗이 말하기를 말씀이더라, 말씀. 나도 살아보니까 결국 말씀이더라. 내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 말씀이더라. 여러분, 다윗은 구태여 골리앗과의 싸움 안 나가도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말렸습니다. 오히려 다윗 안 나가도 됩니다. 그 자기 인생의 참으로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나 나가겠다고 뚜둑뚜둑 우겨서 나갔습니다. 그거 다윗 자기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왕으로서의 길을 열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왕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이름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이더라, 말씀. 두 번째로,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말씀은 내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의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고 좋은 충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시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 말씀 한 절이 내 삶의 모든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던 걸 한순간에 조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기가 막힌 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험보다도,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탁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이 나를 복 있게 한다고 해요. 말씀은 고난의 순간에 나를 위로하고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줍니다. 어떨 때는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 나를 못 붙들어주고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나에게 위로가 안 될 때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새 힘을 주고 나에게 위로하고 나를 그 자리에 벌떡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윗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한 번뿐인, 그리고 짧은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말씀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다윗의 중심이 시편 1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은 또한 내 입술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이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도 많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순간적인 내가 화가 일어나고 분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말에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왜요? 말씀 때문에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위로와 긍정의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거 다 제쳐주고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말이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 형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형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즉, 말씀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은 무언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말씀의 형통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여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저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 뭔가 외우고 뭔가 깊이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분명히 묵상은 묵상입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묵상은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그걸 묵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 입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자꾸 말하다 보면은 그게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 삶을 컨트롤한다 이거죠. 그게 그 사람의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중얼중얼 하면서 다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만나보면은 남자분들 와이셔츠 이 포켓에다가 요만한 토라, 노트 같은 조그만한 토라, 요약된 토라 여기에 꼭 그 사람들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그거 들여다보면서 암송하고 읽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왜냐? 그것이 2000년의 나라 없는 서러움 가운데서도 그 유대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부강하고 더 왕성하게 만든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복이 나온다고 믿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편 1편 2절은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특세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느냐? 제가 그래서 성경 많이 사라 그랬어요. 차에도 성경이 있고, 직장에 가도 성경이 있고, 사업장에 가도 성경이 있고, 부엌에도 성경이 있고, 거실에도 성경이 있고, 베드룸에도 성경이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성경 놓고 시도 때도 없이 애니타임 내가 펼쳐볼 수 있도록,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성경으로 된 베드타임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만한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읽혀줄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쭉 읽혀주면요, 그것이 아이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어서 밤새도록 꿈속에 그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죠. 어린이 성경이 있지요, 동화 성경이 있지요, 학생들은 학생 성경이 있지요. 성경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 나 자신부터도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좋은 것입니다. 많이 공부한 학력, 체력, 권력 다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겨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고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보기에 풍요롭고 건강한 체력과 정말 이 땅에서의 힘과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겨와 같은 인생이라 바람이 훅 불면 한순간에 휙 날아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겨처럼 어떻게 우리가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럼 겨가 안 되려면요,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대기업에 속하여서 대기업을 위해서 아주 에이스급의 수석 건축가로서 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고용한 그 기업의 사장님이 그를 부르더니만, 선생님, 이번에 이 집 하나 새로 지십시오 하면서 설계를 딱 준 것입니다. 그걸 딱 보고 이분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의 이제 마지막 건축이겠구나, 저거 끝나면 이제 나는 은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드니까 건축할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했습니다. 뭐 재료도 좀 싼 거 쓰고, 사람도 뭐 허술한 사람 쓰고, 그래서 집도 이렇게 대충 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대충 진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사장님 찾아가서, 사장님, 집 다 지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그 사장님이 그 집에 열쇠를 딱 주면서, 지금부터 이 집이 당신 거요,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그때 이 건축가가 아차 싶은 거지. 그 집을 지어가지고 나한테 주는 건 줄 알았으면은 내가 더 좋은 자재, 더 멋있게 설계받아도 더 멋있는 집을 내가 지었을 텐데, 어찌 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랬던 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밖에 지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을 대충 지어서는 안 돼요. 견고하고 튼튼하고 그 멋있는 집을 짓기 위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짓는 집이라는 거죠. 겨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그런 집을 짓겠습니까?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튼튼하고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뭐라 그런 걸 가지고 튼튼하고 견고한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형통으로 사는 삶이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남은 인생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